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쳐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아론이 에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올라와 에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그러나 에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에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의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어갔다.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하신 대로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에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에집트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에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에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모기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것은 직접 신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져서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예를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쏘고 너의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에집트인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의 천지가 되리라.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등예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라.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숱한 등예가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날아들었다. 그리하여 에집트의 온 땅은 등의 등살에 쑥밭이 되었다.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에집트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에집트인들이 보는 데서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고 허락을 내렸다.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예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변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등예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출애굽기 9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선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에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에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인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손 밑에 붙은 그 이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그 이름이 먼지가 되어 에집트 온 땅에 퍼져나가 에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골마 터지게 되리라. 그들은 가마손 밑에서 그 이름을 긁어 모아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골마 터지게 되었다. 에집트의 마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마술사들까지도 온 에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야훼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내일 이맘때 나는 우박을 억수로 퍼부으리라. 에집트의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들였으나 야훼의 말씀을 헛수리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어라. 그리하면 우박이 에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에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야훼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꼈다. 야훼께서 에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에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에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야훼께서 오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그러니 야훼께 기도해다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견뎌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드리리다.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느님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단났으나 밀과 쌀보리만은 아직 이삭이 펼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아났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출애굽기 10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이는 내가 에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내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나무들도 갉아먹으리라. 그뿐이랴 너희 궁궐과 내 신하들의 집과 에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에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 딸도 데려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에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에집트 온 땅에 몰려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기들을 먹어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모든 것을 먹어버리리라.
모세가 곧 에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셋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셋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메뚜기가 에집트 온 땅에 몰려와 저녁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카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기와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다. 온 에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에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 바다에 쓸어 넣었다.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에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에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쌓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야 한다.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다시 내 앞에 얼씬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당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성당 건축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아시오니 기도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성당을 건축하는 부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선교와 비전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희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성당에서 행하는 모든 성사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마을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못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